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절이 조금 많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들, 산상수훈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죠. 그 가운데 중심에 위치한 6장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주기도문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외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외식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들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었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을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연극을 하는 연기 배우가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행하는 일들 그것을 외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어떤 마음이 아니라 보여지기 위해서 꾸며진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이 외식하는 일들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되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들 6장 특별히 외식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을 하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 외식하지 말 것과 염려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염려한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 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영적 원리를 주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A라는 나라 혹은 B나라라고 하는 두 나라에 동시적으로 속할 수가 없어요.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와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물론 극단의 진영이 다른 나라는 아닙니다만 캐나다에 속한 어떤 법률과 또 한국의, 대한민국에 속한 법률이 서로 요구하는 바가 상충될 수 있죠. 그래서요, 한 사람이 한 나라에 속하는 것이 두 나라에 속하기가 어렵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죠. 어제 우리 결혼한 민규 형제 진희자매도 있습니다만 신랑과 신부의 상황을 본다면요, 신랑의 마음속에는 신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부 한 마음에는 신랑 한 사람만이 있는 거죠. 신랑의 마음속에 두 여인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신부의 마음 가운데 두 신랑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진리이죠.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재물을 섬기는 일을 동시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재물을 섬기는 일 안 돼. 이게 영적인 원리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많죠.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이런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 잘 되는 일들, 재물이나 복을 얻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보자면 어떻게 보면 틀린 접근일 수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야. 왜냐? 이를 미워하고 저를 더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더 중하게 여기고 저를 가볍게 경히 여기기 때문이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위에서부터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이렇게 녹이 쓴다는 얘기죠. 도둑이 구멍을 뚫거나 도둑질하기 때문이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며 도둑질도 없기 때문이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 보물,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는 거야.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이제 모교회로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섬길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 권사님이 모두에게 아주 존경과 신망을 얻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한 5년, 10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저분 신앙이 참 좋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 교회 봉사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예배라든지 뭐 기도에 빠지는 일 없이 열심히 하시는. 그런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돈을 꿔줬더라고요. 보니까 안 꿔준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많은 사람에게 돈을 꾸었다가 하루아침 짐을 다 싸가지고 사라져 버리셨어요. 교회가 굉장히 큰 시험에 들고 막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죠. 근데 지내놓고 났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들려오는 걸 보니 그분은 헌금 생활을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월 안에. 봉사나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지만 그분의 보물은 돈이었나 봐요. 그 돈이 있는 그것에 무너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을 두는. 어찌 보면 뭐 모든 신앙 생활과 활동과 섬김과 봉사가 다 거짓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분이 치명적으로 넘어졌던 것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재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은 그런 거죠. 헌금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의 보물이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거나 드릴 수 없는 인색함 가운데 있다면 과연 신앙이 좋다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더해서 요한 웨슬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다 뭐 얘기하는 요한 웨슬레.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죠. 그분이 얘기해요. 한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는지를, 진실된 신앙인인지를 보려면 그의 돈주머니가 회개에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져야 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아갔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땅에 두는 어리석은 자로 남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24절에서 얘기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가볍게 경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재물은요, 아람어로는 마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헬라로 가면 마모나스라고 해요. 여러분 비슷하죠? 마모나스. 뭐가 떠오르나요? 만몬이 떠오르죠? 만몬은 뭐죠? 돈의 신이죠. 단순히 재물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돈의 신입니다. 돈이 신처럼 돈이 우상화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돈의 신을 섬기는 것 겸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내가 돈 버는 거지. 내 경력, 내 능력, 뭐 기회, 커리어, 뭐 여러 부분 안에서 내가 돈을 버는 거라 생각을 하지만요. 한번 잘 짚어보세요. 정말 그런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돈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것은 돈이다라고 한다면 돈은 단순히 재화가 아니에요. 무엇을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무엇인가죠. 혹은 내 삶과 내 영혼을 잠식해 갈 수 있는,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만몬이죠. 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고요.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처럼 돈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돈의 신을 선택하든지. 구약의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다. 이 앞에 말씀을 보면은요, 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착하며 살게 되었는데 이 땅의 신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결정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뭐였는가라고 보면은요, 유목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배경이 되는 삶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삶의 방식이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인 거죠. AI 시대를 앞둔 것처럼 완전히 토털리 디퍼런트한 거예요. 여기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농사 지으라 그러면 농사 잘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농사 지어서 밥 먹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잘 하실 수 있으실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양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 어떻게 하지?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의 방식을 잘 봐야죠. 마치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살기로 작정하여 왔을 때 한국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아지던가요? 뭐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다른 전환과 변화의 시기 앞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뭐 하나요? 선생님의 입을 보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보는 거죠. 배우는 거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왜요?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농사를 지을 때 이 사람들이 뭘 할까요? 풍요의 신에게 뭐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농사는 그런 거예요. 신이 베풀어 주는, 신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언약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 땅의 방식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농사지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같이 들어왔던 것이 뭐죠? 풍요로움을 주는, 비를 내려준다 여겨지는 자기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일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 방식도 뭐 따라 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곤란함을 느끼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신명기의 말씀들을, 언약을 기억할 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해서는 안 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 아니야.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적당한 부분에서 타협하면서 멀리서 지켜봤을 수도 있겠죠. 저렇게 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30년, 60년, 100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느슨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아빠다라고 하는 부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신들이 자리 잡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농사 일들의 일년을 시작할 때는 다 함께 그 땅의 신들 앞에 조아리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들이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쫓아 섬길 것인지 이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너의 신으로 삼아서 섬길 건지 하나님을 쫓아 살 건지 결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마지막 고별 선교와 마지막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부분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이에요. 사사기에서도 계속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로 이어지죠. 그 시기가. 사사기에서도 반복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바로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아니면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거냐. 그것이 좋아 보이고 다산과 풍요일들은 이렇게 하던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런 방식이던데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그 일, 그것이 사사기 내내 반복됐던 일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원리죠. 하나님과 재물, 곧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재물, 곧 만몬이라 얘기하는 돈의 신에 흔들리나? 밑에 나오죠.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야,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과 사랑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하죠. 먹고 사는 일들을 어떡하죠? 이 직장의 문들을 어떡하죠? 염려에 근심에 빠져드는,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저희 아들들이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농구 신발이 자꾸 이렇게 많이 금방 터지고 해지죠. 그래서 신발을 하나 새 걸 사줬어요. 근데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지나가다가 어디 붓 이렇게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어요. 검은색 스크래치 선이 났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이거 막 누가 밟았어. 이 신발을 막 자기에게 티격태격하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야, 신발은 발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너를 프로텍트하는 모든 스크래치와 밟힘에서 너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한 기능이야. 괜찮아. 그렇게 말한 전데요. 한 15년 전쯤인가? 제가 예배 인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고가에 없는 신학생, 유학생 살림에 어떻게 하여튼 해가지고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자기네 거기 예배 공간에 와서 한번 같이 예배하자고, 찬양하고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고. 최성호 예배사님, 제가 그래서 거길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를 찬양 막 하는데 익숙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큰 대리석 같은 데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여기 이렇게 하다가 메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슥 눌리는 소리 아세요? 그 눌리는 소리가 눌렸어. 그래서 봤더니 눌렸어. 빵꾸는 안 났는데요, 눌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청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더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얼마나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어떻게 애지중지해가지고 했는지를 아니까 그 목사님은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잘 된 것 같아요, 애려. 내가 이 기타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수단과 도구인 이걸 그냥 내 우상처럼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초장이 아예 첫날이었거든요. 초장에 찍고 시작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아요. 우리는요, 뭐가 뭐보다 중요한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염려해요. 뒤에 나옵니다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거 구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봤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진실된 그 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였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빠라고 하는 것, 그 하늘에 계신 전능자, 그 권능,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 완성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아빠의 돌봄과 보살핌 안에 있는 자들이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 아빠한테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부연하여 설명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야,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봐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해.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이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걔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여 겨울을 대비 이런 것도 없는데 살아남지 않냐? 토실토실하게 잘 날지 않냐? 하늘 아빠, 주기도문에서 배운 그 아빠, 그가 기르시기 때문에 그래. 그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27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25절에 보면은요, 25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아라. 27절에 염려하지 말아라. 30절에 염려하지 말아라. 31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34절 마지막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공중의 새 봤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한 자 정도는 한 45cm, 50cm죠. 염려한다고 키가 이만큼 더 커지나요? 다른 버전에 보면 염려함으로 그 생명의 날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염려 그딴 거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영역과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은 너희의 아빠야.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염려는 생산적인 게 아니에요.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가 더 커지거나 생명의 날수가 더 길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할까? 들의 백합화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해. 하는 모든 일들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었던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구나. 내가 왜 염려하나? 믿음이 작기 때문이구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기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르시거나 돌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너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 너희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지 않냐. 할렐루야. 자, 그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는 건데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 애가 구멍이 뭐 이렇게 신발이 막 그렇게 하면 아빠는 알죠. 제가 신발이 터졌는데 저거. 당장 지금은 아니지만 아빠를 기억하고 있죠. 신발이 필요하구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역사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의 필요, 나의 눈물을 아세요. 그분이 아시면 끝.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냐. 너희 하늘 아빠가 아신다고요. 보셨다고요. 기쁘신가요?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하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할까요?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부탁드릴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주기도문에서 말씀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늘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외식과 염려라고 하는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들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주기도문과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형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종종 제가 또 나누기 때문에 이미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삶일까? 한 형제가 이제 자기에게 일하는 직장에서 매니저의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단칼에 대답을 했대요. 안 한다고. 그래서 이유는 한 가지. 주일날 자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그냥 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 율법적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니저를 하면 주일날 출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가 없다고. 심플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벌써 한참 그때 지난 얘기였어요. 뭐 그걸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앙 상담이나 고민이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듯 그렇게 지나고 한참 뒤에 뭐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게 쉬운 결정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매니저나 프로모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내가 수고와 힘을 다하여서 일해오던 그 부분을 인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가치에 대해서 증명해내는 거 아니에요? 돈을 더 받게 되는 일들인데요. 근데 그 형제는 그냥 안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좀 방법을 마련해서 좀 같이 두 개를 해보면 좋지 않나? 인간적으로 제가 그 형제가 삶이 어렵다는 걸 알죠. 아이들은 커가고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지는 걸 알죠.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주어진 하나님 앞에 사명과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는 거죠. 재물이 이 형제의 삶을 그리고 의견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 작용하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와 의미로서 지금 역사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돈을 그냥 돈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몬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어떤 돈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가정 생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형제는 그 부분에 대해 개의치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그래도 매니저쯤 되면 좋지 않아요? 뭐 돈도 더 많이 받을 뿐 아니라 내 능력에 대해서도 인정받는 것 같고, 애들이나 보면 아빠가 직장에서 매니저래,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와 욕구들 앞에서 그것을 그렇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형제는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요. 제가 그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볼 때마다 기쁘죠. 감사한 거죠. 그 형제 와이프가 그래, 언제 지나가면 목사님 저희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밴쿠버에서 집을 산다는 얘기가 쉬운 얘기인가요? 근데 얼마 전에 집을 샀어요. 뭐 꼭 이렇게 한번 뭐 재정적으로 집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돈 더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이라도 살고 애들 커가는 공간을 방이라도 어떻게 마련하려 그러면 그렇게 돈을 더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섬김을, 사역과 사명을 중요하게 할 뿐 아니라 예배나 여러 가지 섬김이나 또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저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선택과 결정들 고민하고 기도하시나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일들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걱정과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염려는 아무런 생산적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 오히려 멀쩡한 사람도 염려에 살이 잡히고 염려에 갇혀버리면 할 수 있는 일들도 놓쳐버리고 못해버리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과 준비와 열심히 하는 일들은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염려에 빠져들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기 때문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 염려가 없는 삶,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만몬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거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돈이 작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넘어서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돈은 단순히 그것을 넘어 돈의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을 마치 뿌리가 내려서 돌을 파괴하듯이 돈이 그렇게 만몬으로 여러분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함께 찬양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3절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나로 고통받는 하나님, 자를 위로하게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손들고 찬양하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란다. 내 삶을 돈이 좌지우지 한다면, 돈에 의해서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하나님은 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재물로 인하여 시험 드는 자들이 아니고 재물 곧 돈의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더 사랑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좌지우지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돈이 끌어가고 있다면 돈의 신을 섬기는 것, 단순히 재화의 일들을 넘어서 신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마음이 있는 그것에 하나님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의 일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며 돌보심을 받는 너희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예 주님, 제가 더 많은 돈을 갖길 원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추구하며 사람들의 인정과 자기 증명과 이 모든 일들을 귀하게 여기며 어떤 대학에 다니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느 직급과 타이틀에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차도 뒤로 내팽겨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받은 자임을 돈에 의해서 증명받거나 직급이나 직장의 타이틀로 증명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사랑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증명받는 자들, 그것 하나로 족한 자들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선택하며 결정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는 자들이니, 그의 기르심과 돌보심 안에 있는 자들이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자임을 날마다 확증하고 깨닫는 자들이니 염려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 말씀하시니, 예 주님, 제가 염려했다면 작은 믿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빠가, 하늘 아빠가 보시고 아시니까 더 이상 염려와 걱정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